오늘 목사님이 하게 될 주제가 자 렘넌트 따라해보세요. 렘넌트 교회사.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교회사가 뭘까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요. 또 다른 친구? 그러면 교회사가 뭔지 아무도 지금 모른다, 그지? 뭐야? 교회 뭐? 교회 사회나 생활? 시간 가니까 목사님이 빨리 얘기해 줄게. 교회의 역사.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역사.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서밋스쿨의 렘넌트들이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교회를 살릴 사람이라면 교회의 역사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역사. 우리가 하나교회도 있고 뭐 은혜교회도 있고 충만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2000살 넘게 교회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2000년 전에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목사님이 소개를 할 테니까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지켜온 남은 자들의 여정. 누군가는 복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 할머니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을까가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저주와 재앙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사단에 속지 말라고, 죄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백성들과 후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의 이야기고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간단하게 보면 렘넌트 7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 7명은 어디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또 배가 고픈 걸 느끼는 것처럼 7명의 렘넌트들도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배가 고팠을 것이고 공기를 마셨을 것이고 좋은 걸 보면 좋다라고 느꼈을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이 살아갔을 그 당시에도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힘이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셉과 모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면 요셉과 모세, 특히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 애굽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집트예요. 영어로 이집트, 우리 한글로도 이집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사무엘과 다윗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봤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나중에 여러분이 크면 역사 속에서 배울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포로시켰던 나라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성경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배우고 교회에서만 이야기 듣는 그 이야기가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여러 왕들이 있었고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로마예요.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룬 엄청난 영토를 장악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목사님 뭘 소개해 줄 거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했거든요. 이 복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자,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니까 또 복음을 놓쳤어요. 왜? 복음을 많이 누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러니까 배가 부르고 성공도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해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세속화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냥 나는 당연히 교회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되고 세속화되니까 점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상 종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마리아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성인들을 숭배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가 생겨나고 시대 재앙과 전쟁과 멸망이 일어난, 이게 역사에 반복되어 왔던 흐름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소개할 초기 기독교와 로마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자, 초기 기독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2000년 교회의 역사 중에 초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약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한 몇 년 정도 됐죠? 대충 한 2000년 정도 됐죠. 어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대충 오신 지가 한 2000년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한 300년 동안에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복음화가 될 때까지 대충 어떻게 교회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2000년 전에 로마 대제국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바로 로마 군인의 모습이에요. 로마 군인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공격했는데 거기에 동원되었던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는요, 신기하게도 도로가 너무 잘 닦여져 있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에 닦은 길과 도로가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2000년 전에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영토인데 빨간색 줄들이 뭐냐면요, 이게 다 도로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처럼 도로가 다 닦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야,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요, 저 조선시대에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무슨 도로 개념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돌을 닦아서 다리를 놓는다 이런 거는 거의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는요, 2000년 전에 이런 다리도 만들고요,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도로를 닦았던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빵과 서커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배불리 먹여주고 재미를 주고,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노예를 찔러 죽이는 그런 경기가 스포츠처럼 이렇게 행사가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재미를 주는, 그러니까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서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는 배불려주고 너무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의 쾌락을 주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일들은 했지만 단 한 가지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특히 2000년 전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귀신의 역사가 극심하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게 로마에 저도 가봤거든요.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라 그래서 신전이 있어, 신전.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신들을 다 모시고 있는 신이에요. 그럼 여기에 성령이 역사할까요? 악령이 역사할까요? 악령과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는 이런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2000년 전에 로마가 황제가 로마의 신과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시계 좀. 그래서 태양신으로 섬겼던 이 로마의 황제는요, 완전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여기 보면 로마에서 쓰던 동전이에요. 여기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황제, 로마 황제. 왜? 황제는 여기 보면 태양신처럼 그려져 있죠.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곳곳에 신전이 있고 우상들, 여기 보세요.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비나이다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자연 종교라 그래서요, 나라 곳곳에 뭐 태양이다, 달이다, 산이다, 호수다, 강이다, 나무다, 이런 자연을요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저 별을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또 신비 종교가 너무 많이 성행을 해서요,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미트라 종교라는 게 있었어요. 미트라 종교. 이 미트라 종교는 로마의 군인들이 믿었던 종교예요. 그런데 무슨 의식을 행했냐면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소를 칼로 찔러 죽이면서 흘리는 그 피가 있잖아요. 그 피가 세계를 위한 생명의 씨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복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소를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여기서 생명의 씨를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국가 종교가 있어서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황제가 나중에는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로마는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여기 보면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반석 위에, 즉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의 어마어마한 귀신들, 악령들,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할 거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인데, 그곳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고백을 받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종교의 신전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전부 다 돌이에요. 완전 반석, 탄탄한 돌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엄한 돌상과 같이, 여기에 엄청나게 단단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단단한 반석 위에 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선다는 것은 이런 단단한 반석 위에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드디어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 지킨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린 우리 사도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확산되기 시작해요. 곳곳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로마의 아까 전에 군인 봤죠? 로마 군인 중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했던 군사인데 이제는 영적 군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요 로마에 점점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뭔지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마어마한 유대교의 성전이에요. 유대교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복음이 없어요. 유대인 종교인들이 이곳에 이쪽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 중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복음을 전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핍박한 거예요.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름이 두 개잖아요. 또 하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이 사울이 굉장히 열심으로 뭘 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찾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딱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결국 로마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주로 처음에 어디서 전도를 했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을 갔어요. 회당. 이게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의 모습. 역사적으로 지금 유적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남은 자들, 렘넌트들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딜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와요. 두란노 서원.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기에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건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 그 당시에 도서관이었어요. 여기에 엘리트들이 모여들고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서밋들을 찾아낸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로마 곳곳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쯤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이름 들어봤어요? 네로 황제? 예, 네로 황제 때 로마시가 불에 타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미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네로 황제가 정신병,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이 불을 질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선생님도 다 죽였어요. 정말 영적으로 시달렸던 정신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라를 잘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면서 폭군이 되어지고 기독교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불탄 것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전가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열받겠죠. 아니 기독교인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모여놓고 여기는 지금 불태우는 장면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매달아서 불태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안타깝게 복음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을 놓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이곳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결국 나중에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속국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싫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죽고 이럽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이 유대인들을 좀 길들여야겠어. 말 잘 듣도록 만들어야겠어. 당연히 생각했겠죠. 결국은 그래서 주 70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70년에 여기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극, 복음을 놓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40년 뒤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후대들도 이런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놓친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회복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이에요. 이 로마 황제들은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밥이 되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여기에 매달려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같으면 무섭다 이런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었고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가 이 불타는 고통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럽 로마 제국 전역의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중에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여기 보세요. 여인들도요. 여자들이 약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래서 사자가 이 신앙을 꺾을 수 없었어요. 이 무서운 맹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기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할머니 통해서, 어머니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또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믿음이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역사 속에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생을 걸었던 진짜 서밋들의 이야기,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역사를 공부할 이유고 세계사를 공부할 이유예요. 여러분이요, 여기서 하나 서밋스쿨 다녀서 그렇지 만약에 일반 초등학교를 간다든지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하나님 얘기 안 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요.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강대국을 무대로 해서 복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교회사,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2000년 전에 로마의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들었던 지하 공간이에요. 그걸 카타콤, 따라하세요. 카타콤이라고 해요. 이 카타콤의 지하 세계에서 너무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했던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태어나서 평생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보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게 가능해 싶지만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두운 곳에서, 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지켰던 거예요. 먹을 것은 몰래 밖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급해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생을 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몰래 비밀 결사대로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이런 역할들을 초대교회 중직자들, 초대교회 장로님들,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헌금을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자,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암호가 있었어요. 왜?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고발당하겠죠. 그럼 난 감옥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암호를 만듭니다. 그 암호가 뭐냐면 익투스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익투스. 익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의 요약한 단어냐면요. 자, 여기 보면 예수스라는 건 예수라는 말이고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휘오스는 아들, 소테르는 구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게 익투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 익투스는요, 이 고기가 익투스거든요. 원래는 이 고기라는 것이 익투스인데 한쪽 그림을 딱 그리고 반대쪽 사람이 또 그림을 딱 완성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서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다 라는 이 말을 서로가 신앙 고백하고 그것을 사인으로 한쪽 그림을 그리면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서 그림 물고기 모양을 완성하면 이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서로가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300년대쯤 되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점점 되기 시작해요. 로마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 믿는 사람 너무 많아져요. 결국은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됩니다.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교하고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살아서 드디어 300년 만에 예수님 오신 지 300년 만에 바울이 순교한 지 약 250년 만에 이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로마의 대제국입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제국이고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초대교회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고 복음이 여기 보면 안디옥교 여기 보면 복음이 계속 전파되죠. 여기가 로마예요. 여기 로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도 부활해야 하리라 했을 때 여기 로마예요. 여기가 마게도냐. 바울이 중요한 성령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 전역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이게 이제 영국 이게 브라타니아가 여기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 전체를 복음하게 되어지고 이 유럽에서 핍박을 받아서 또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조선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2000년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 서밋스쿨 다닌 게 아니라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켜주고 전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이 복음을 소중하게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또 복음의 본질을 놓쳤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걸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도 모슬렘도 정교회도 기독교도 불교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산이 있으면 이 코스도 있고 A, B, C 코스가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결국은 올라가면 산 정상에서 만난다. 뭐 무슨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다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저주 재앙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렘넌트입니다. 여기 보면 책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붓다가 뭐냐면 여러분 불교 아까 나왔는데 불교에 보면 부처를 섬기잖아요. 자,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책을 썼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심지어 신학자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복음을 놓치니까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교회가 또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다락방도 30년 전에 우리 여기 박지원 목사님 나오죠? 박지원 목사님, 류광수 씨, 한국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단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니까 이단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지원 목사님 그리고 500명의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복음을 지켰어요. 2000년 전에 아까 봤죠?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고, 그런 공격은 이 시대에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권력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는, 저와 여러분요 감사해 생각해야 돼요.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키겠어, 아까 전에 앞에 봤잖아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똑같다, 부처님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10년 전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개혁교단과 합치게 되어지면서 한국 교회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전국 신학교 대학의 100명의 교수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다락방 아직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이단적인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 서밋스쿨 다닐까요? 앞으로 이 복음을 어디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와 대한민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여러분들은 바로 차세대 전도자고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 언약을 잡고 기초를 준비하는 곳이 하나 서밋스쿨이에요. 여러분 언약 잡고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하고 활동을 할 때도, 나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구나,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내가 받았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렘넌트들, 기도하는 렘넌트,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여기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것은 가장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소중하게 지키고, 앞으로 여러분이 커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이 복음을 소중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렘넌트들과 친구들과, 여러분 세상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서밋스쿨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교회사를 오늘 통하여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이 복음을 이제 내가 깨닫고 누리며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로 준비하고 있으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언약의 여정에 끝까지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